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가을이 금방 온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가을은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언제는 안 그렇습니까만 가을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이제 침묵 기도를 가끔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는 되게 조심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이렇게 훅 가버릴 때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항상 예배 전에는 넣다 뺐다 안 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들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계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에도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 선조들의 절기상으로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는 말 그대로 이슬이 맺기 시작하는 절기라는 거겠죠. 하얗고 투명한 이슬이 이제 풀릴 때 연근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에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계절에 벼가 얼마나 꽃을 피웠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를 가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는 알곡이 얼마 연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에서 내 시가운 날에서 혹여 나는 꽃을 지금 얼마나 많이 피웠을까? 내 삶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얼마나 꽃을 피웠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씨 뿌는 사람이 다르고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씨를 뿌리긴 하지만 결국 누군가 다른 이가 거두는 게 성경의 진리이긴 하지만 종종 저도 교회도 뿌린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을을 보내면서 여러분 삶에서 뿌렸던 많은 씨앗들이 혹여 꽃을 피웠다면 그 열매를 기대해보고 바라는 것이 또한 가을을 보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것은 잘못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종종 바울이 뿌린 씨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뿌렸다고 생각해서 오해하고 독이 된 열매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있었고 혹은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포장돼서 우리에게 전해내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우리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이야기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네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신앙은 바울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신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서 포를 대속이라고 번역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이제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디모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은 대속의 신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신앙이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죄와 화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웃과 이웃의 화해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울이 꿈꾸고 바울이 바라봤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알려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줬다.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니 네가 속죄의 삶을 살아가려면, 네가 화해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라. 속죄의 삶이라는 게 내가 남한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용서를 청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웃에게 용서를 청하는 거고, 속죄의 삶이란 뭐냐면 내가 죄의 본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믿습니다. 본문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루터가 이야기한 이야기죠. 루터가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만, 행위는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요. 루터는 또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야고보서를 너무 싫어한다. 야고보서를 좀 빼든지 성경에서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철저하게 나와 있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고보서의 이야기도 아니고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그 얘기를 했고 바울은 왜 믿음을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세 관련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의 명부를 딱 펼치는 거죠. 너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너 참 잘못했는데, 너의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 너는 천국 보내고,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네? 너는 지옥. 그쵸?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삶은 내세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읽은 것처럼 이 땅에서 네가 바울이 고백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너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 우리는 이제 선한 행위도 같이 해야 돼.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야. 이 두 개는 조화롭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얘기도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바울은 은총에 의해서 믿음 받는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화해를 말합니다. 로마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말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도 갈등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옛날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냐고 부딪히고 갈등도 벌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의 사이, 다른 민족 사이는 더 많이 부딪히는 거죠. 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너희는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과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아니야. 네가 믿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은총은 모두에게 내려가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야라고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간단합니다. 바울이는 믿음 안에 이미 실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였냐면 믿음 없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거칠에만 있는 신앙, 하나님의 무엇 없이 겉만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죠. 얼마 전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천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혐오와 차별과 분노의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그들의 행위는 신앙이 없는 행위인 거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옵니다. 사랑이 행위가 따라오는 것처럼요. 사랑은 억누르거나 혹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옆에 행위가 안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눈길이 가고, 사랑하게 되면 손길이 가고, 사랑하게 되면 귀가 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사랑만 있고 외적인 표현이 없는 사랑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짝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늘 눈길이 가게 됩니다. 왠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고 책이라도 갖다 주고 힘들고 필요할 땐 감기약이라도 놔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실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예수를 말씀을 찾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믿음은, 행위는 그 안에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너의 그 행위에 진정한 하나님이 들어가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은총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는 어디 가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총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 비를 맞고 안 맞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그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 비를 맞으며 농사 지으며 이 비가 이 땅에 생명을 주는구나 너무 감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웬 비야 추적추적 하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은총을 내립니다. 깨달음의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게 무료로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저 공짜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아닌 거고요. 그냥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은총을, 믿음으로 공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게 곧 내 신앙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위를, 나를 살리게 합니다. 그 많은 것을 그저 공짜야, 그래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달라지겠죠. 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이 모든 생명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수많은 생명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결국 그 선물을 가지고 나는 끊임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자연에게, 모든 것들에게 나는 보답하고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선물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등한 공동체이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선물에 응답하고 그 선물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하는 삶이 뭡니까?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박국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탐욕이나 교만이나 혹은 자신의 가진 것 혹은 자신의 욕망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모든 세상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선물이고 그 모든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 삶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뭡니까? 나쁜 사람에게 벌 주고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상급을 주고, 찬송가에도 나왔긴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실은 그런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면은 누군가에게 벌 준다는 말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했는데 나 벌 준대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낸 데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합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총을 내려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너희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롭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게 바로 율법을 넘어가는 삶이고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바꾸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은총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이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선생님께서 한동안 오랫동안 길게 읽으셨는데 그대로 쭉 읽으셔만 돼도 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 거라는 그 은총을 강조하면서 그 의인이 이제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가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기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국 나 안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사가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장은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고 그 심장은 나가 누구에게 온 어떤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 심장이 내게 이식이 됩니다. 심장을 이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 심장을 이식하고 내 몸에 적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심장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약도 먹고 거부 반응이 없도록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이렇게 이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이식된 그 심장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없도록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 신앙에 맞춰 그 심장이 뛰는 대로 그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공감하고 감명받은 대로 힘없고 약한 사람과 같이 목소리를 외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실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 위에는 엄청난 축복이나 엄청난 놀라운 상급이나
그 엄청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행이디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공하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를 처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고난과 역경에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거저주는 선물도 아니고 믿음만으로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빌보스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은총으로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공짜로 준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선물로 주는 은총이고 선물로 주는 믿음입니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선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무가치 않은 공짜로 주어지는 무언가로 생각해서 버려버리고 우리 것으로 살아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부디 은총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실천으로, 행위로, 의로움으로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감으로 세상에서 처벌받고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